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이런 걸로 좀 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년 반 동안 코로나와 인간과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서 누가 이길 거냐 질 거냐, 지금 그렇게 한판 싸움이 지금 전 세계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져서 이 세상에 떠난 자가 또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있어 손해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또 백신을 다들 맞는데 코로나 이제 부작용이, 백신의 부작용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부작용을 이길 것인가, 부작용에 못 이겨서 고생할 것인가, 또 이게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싸움은 조만간 인간의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아놀드 토인비가 옛날에 미래학자가 얘기했듯이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진 게 인류의 발전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당황됐지만 아마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또 지혜 주셔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대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쩜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싸움판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지는 싸움은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안 좋은 생각과 감정에 져서 악하고 불행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이겨서 건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질병에 져서 병들 것인가, 이런 이기고 지는 싸움이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기업과 노조, 나라와 나라, 이 모든 것이 사이즈는 달라도 결국 상대방을 이겨서 좋아질 것이냐, 이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상대와의 싸움에서 져서 나빠질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하는 긴장감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싸움의 종류도 많고 싸우는 횟수도 많고 싸우는 시간도 많고 싸움의 대상도 많은 세대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변호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점점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어느 나라나 이 변호사들이 많아집니다. 변호사가 많아진다는 건 재판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재판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이나 기업의 싸움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이길 거고 누군가는 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싸움판이에요. 어느 때보다 더 싸움이 많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분열과 분리로 인해서 싸움이 많이 나는 것은 어쩌면 주님 오시기 전 마지막 때의 한 모습이 바로 이 싸움, 다툼인 거죠. 십계명, 우리가 다 아는 십계명의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면서 사람 관계의 시작점이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부모와 한판 엄청 싸우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런 흉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것은 결국 이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관계에 대한 싸움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관계의 시작점이고 제일 중요한 관계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나머지 관계는 더 말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이게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실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도 그렇게 하질 않는데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면 지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려고 싸움을 하는 사람도 없고요.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작은 것에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큰 것에도 지지 않고 더욱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질 줄은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이기는 것만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만해서 아니면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한 점이라도 이렇게 말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나는 질래야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산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세상이 자신감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한 저는 이 말을 왜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질 줄을 모르는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이기는 자의 존재와 신앙을 갖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선한 싸움에서 질 줄 모르는 꼭 이겨야만 되는 영적 싸움꾼이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져서는 안 되는 꼭 이겨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존재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동일하게 이기는 자의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서 주님은 그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지 않지만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진 않았지만 진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얘기는 진자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는 자는 상급이 없다는 걸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긴 자의 상급을 준다는 건 진 자의 상급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말씀하지 않는 뒷면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한 예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부모를 공경을 잘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된다라고 약속을 주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서 반대로 본다면 어떤 말씀 될까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땅에서 잘못될 것이고 단명하리라.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잘 이행하면 그 약속의 축복을 결과로 보겠지만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뒷면에 말씀하지 않는 그 무서운 뒷면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 7교회에게 이기는 자의 어떤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진자가 있기 때문에 이긴 자를 얘기하시는 거고 이긴 자의 상급이 있다는 건 진자는 상급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 같은 교회고 또 신앙을 갖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직도 그게 취미생활처럼 그냥 하면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생각을 신앙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직 그 사람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축복을 받을 거냐 망할 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인지를 안다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느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앙 자체를.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정말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의 삶의 질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진짜 구원을 정말 제대로 받아서 천국을 들어갈 사람인가까지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란 존재가 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느슨하니까 이 정도면 될 거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런 성도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칭찬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책망만 있고. 그리고 영혼은 완전히 부실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영혼의 상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주님이 오늘날 이 지금 마지막 주님 오실 직전의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영혼을 지켜서 정말 구원받아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항상 우리는 말씀을 비춰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또 들을 줄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모든 것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세상 분위기를 보세요. 너무 화려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지금 죄짓고 살만한 재밌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신앙생활한다?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과거보다도 훨씬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타협해서 점점 신앙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신앙의 수준을 떨어뜨리면서 주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정도 신앙 또 괜찮아.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지키기 어려웠으면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고 그 이루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쉽게 구원받은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간단하고 작은 걸로 여기고 주님을 교회를 쉽게 버린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그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희생과 고통을 받으셨는지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대가를 치렀는지를 안다면 그 구원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간단하거나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조차도 지킬 만한 열심 있는 신앙을 못 가진 채 적당히 세상과 짝하고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것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다가는 오늘 사대교회들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죠. 너희 행위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속적이고 너무 죄가 많고 너무나 거룩함을 버렸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대교회가 결국 라우디게 교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성도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 같이 그 수준, 그 수준이 그 수준인데 그걸 보면서 나는 그래 저 정도인데 나도 괜찮아 저 성도에 비해서 자꾸 신앙의 수준을 낮춘단 말이에요. 스스로 목사님 설교도 자꾸 신앙의 수준을 설교의 수준을 자꾸 낮춰요. 지금 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목사님 말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니까 우리를 정신 차리고 정말로 자기 면류관 하나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위치를 뺏기지 않게 그걸 지키고 그리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정말 피곤할 정도로 주님을 달려가야 그 신앙이 유지되는데 세상은 막 엄청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일하게 몇 번 기도해보고 몇 번 교회 나와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긴다고 생각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도 없는데 저 땅에서 죽음 넘어 하나님이 정말 내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계시록의 7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뒤에 부분을 잘 안 읽어요. 근데 앞에 부분은 요한계시를 7개는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계시록의 7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7개의 성도들 중에 주님 앞에서 이기는 존재와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존재와 신앙에서 진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진자와 이긴 자의 신앙이 계시록 7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거반 다 진자의 신앙과 존재했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만, 몇 사람만 이긴 자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믿는 자가 존재와 신앙으로서 주님 앞에서 이긴 자는 누구이고 진 자는 누구인지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5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주님이 칭찬하시면 이긴 자의 존재와 신앙이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진 자의 존재와 신앙인 것입니다. 본문의 사대교회는 정말 다수가 다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고 세속적인 신앙을 그리고 세속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이 그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면서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진자의 내 앞에서 진자고 진자의 존재와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아주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소수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가진 이긴 자의 존재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이 또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본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도 구분시켜서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심지어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긴 자의 성도 이름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2장 13절로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까지 지면서 얘기하고 계시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까지 알고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긴 자는 이렇게 주님이 세세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두 성도가 있었던 거죠. 진자의 존재와 신앙이 있고 이긴 자의 존재와 신앙이 딱 있었어요. 근데 다수가 진자고 소수의 몇 명만 이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볼 때 우리 주우신 교회에 등록된 성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요.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성도 중에 진자가 누구고 이긴 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대교회는 존재될 때 이 교회가 아시아 7교회에 존재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가 사라진 다음에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의 성도로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우신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자냐 이긴 자를 그분이 다 가려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 같이 주를 위해서 희생한 자가 누구고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이름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끼리만 아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진자의 존재와 신앙을 가진 자라면 주님은 이기는 자, 진자의 그 어떤 신앙과 존재를 가진 자면 주님께서 계속 그 사람이 이기는 자, 이기는 존재와 신앙이 될 때까지 계속 책망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의 존재와 신앙을 가졌다면 칭찬과 격려와 힘과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이긴 자냐 진 자냐는 주님의 칭찬이 있냐 책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진 자와 이긴 자는 뭘로 구분을 짓냐면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태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현실 속에 축복과 은혜가 더하면 그는 주님 앞에 이긴 자의 존재와 신앙이고 축복과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는 주님 앞에 진자와 진자의 존재와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주님 앞에 진자와 이긴 자의 기준은 뭐냐면 성도의 신앙사라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더 하고 싶어지고 실제로 신앙행위가 점점 많아진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이긴 자의 존재와 신앙이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지고 실제로 신앙행위에
횟수가 줄고 시간도 줄고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많아지면 그는 주님 앞에서 진짜의 존재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언제 환경 따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할 만한 조건이 돼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환경이 여러 가지로 나 자신한테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게 변명이 들어가고 핑계가 들어가고 이유가 있어서 또 거기에다 자기 합리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버려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를 많이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자입니다. 주님 앞에 진자예요. 언제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시간 많이 남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냐고요. 그러니까 이유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는 진자의 존재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유를 어떻게 다냐고 사람이.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조건이요. 뭘 조건을 따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서 그거를 행하는 것이 그게 마땅히 믿는 자의 태도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통하는 얘기냐고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진자의 존재와 신앙이 주님 앞에서. 세상 목사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뭘 못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는 이해가 돼요. 저도 인간이니까 충분히 그런 상황이 이해가 돼요. 제가 전에는 야단을 쳤어요. 야 그렇게 하면 돼?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지. 근데 가만히 보면 뭐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걸 자꾸 다구 친다고 벌써 이미 마음이 벌써 콩밭에 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잡는다고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렇게 야단 쳐서 신앙이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알았어. 충분히 이해가 돼. 너 그런 상황을 네 믿음의 수준으로 볼 때 네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해.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그런 상황이면 나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서도 그게 그렇게 되겠냐 그 얘기예요. 주님 앞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핑계와 변명을 이유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이해해 알았어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책망이 간다면 그 사람은 진자죠. 이미 칭찬하면 주님의 이긴 자고 책망받으면 주님의 진자네요.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말씀 못 지키면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대가가 오는 거고 순종하면 순종의 대가가 나오는 것처럼 무슨 이유가 거기에 중간에 이유가 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긴 자와 진자의 기준이 뭐냐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점점 많아지면 주님 앞에 이긴 자의 존재와 신앙이고 반대로 주님이 아니라 악한 영이 점점 작용하고 있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진자의 존재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 수준이 떨어지면요. 신앙 수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귀신이 또 그 신앙 수준 떨어진 자를 또 잡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점점 더 역사하죠. 전에는 그냥 모든 게 그냥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들이 신앙 수준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귀신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만들고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고생대로. 왜 그럴까요? 신앙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여기에 성도들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 같습니까? 그런 성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사라고 내 존재값이 내가 세상 살아가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값이 높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현실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존재값이 낮은 자와 존재값이 높은 자를 하나님이 그의 현실을 똑같이 취급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현실이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갔는데 이제 은혜는 없고 맨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귀신 역사가지고 사람이 힘들게, 환경이 힘들게, 어떤 상황이 자꾸 자기를 힘들게, 그러면 눈치채야 돼요. 아, 내가 신앙 수준이 떨어졌구나, 존재값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신앙과 존재값을 높이려고 애쓰면 그런 사건들이 없다, 그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내 조상의 업으로 높은 곳에서 너를 기른다고 말씀하는 안식일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그건 뭐예요? 절대로 사단에게 너희가 잡히지 않고 보호해 준다는 약속이거든요. 그게 주일에 대한 약속. 다섯 번째는 주님 앞에서 이긴 자와 진 자의 차이가 뭐냐? 점점 자기 부인이 되어가면, 자기 부인이 되어가면 주님 앞에서 이긴 자의 존재와 신앙이고, 반대로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의의가 점점 강화된다면 그는 주님 앞에 진 자의 존재와 신앙입니다. 이 말 여러분들이 동의하십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신앙 행위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점점 나는 소멸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 따라 움직이는, 자기 부인이 될 줄 아는, 자기 소멸이 된 사람이 이긴 자의 존재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연수 잘 되고 뭐 장로님, 권사님 돼도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의로 충만해 간 상태로 누가 뭐 한마디 말을 못해.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다가 또 삐져가지고 또 상처받고 이럴까봐 얘기를 못해. 왜? 자기 영광, 자기 의, 자기 자랑이 충만한 사람한테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아지면 자기 좋아질수록 자기가 부인되어 가야지.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야지. 그게 이긴 자의 존재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한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진자예요. 주님 앞에서 진자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기는 존재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5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말씀편에 서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이기는 존재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편에 서는 것.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의 편에 선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말씀의 실상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자인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찾고 그 말씀 따라, 그분의 뜻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자가 항상 이기는 자의 존재와 신앙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주님 앞에 이긴 자의 존재와 신앙이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주님 앞에서 이기는 존재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적당하게 세속에 물들고 적당히 죄를 짓고 또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듣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주일만 아니라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때 되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그런 신앙은 과연 어디서 그런 신앙이 나올까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주중에는 주님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그런데 어떻게 되면 때 되면 교회 나오냐 이거예요. 때 되면 헌금하고 때 되면 봉사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딱 대답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당장 세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구원받아 한때는 교회 생활 잘했던 사람이 세상 바깥에 얼마나 많아요. 그건 모르면 안 돼서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 되면 교회 나오는 거.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생각 일주일 내내 하지도 않고 성경 본 적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할 줄 알고 또 교회에 봉사도 할 줄 알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선한 성품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스스로 구원받고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영적 수고를 많이 하였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쓰는 그 모든 거에 비하면 적게 힘쓰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유지가 된다는 거 보면 분명히 내가 열심 내는 거 이상호에 뭐가 작용이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지금 돌아가서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사람들이죠.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와 신앙을 꾸려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셔서 우리는 그나마 천천히 우리의 존재와 신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랑으로 여기면 안 돼. 내가 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거 내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 또 알잖아요. 주님 앞에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건 이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돼서 내가 그분의 은혜에 이끌려서 왔다라는 거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의 변질을 세상에 살아도 나의 변질을 막아주고 또 믿는 자다운 삶과 존재와 신앙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올까요? 그분의 은혜는 언제 올까요? 그것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은혜로 온 것이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은혜의 증가는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 교회에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세상 바깥에 한때 교회 다녔던 그 믿는 자는 왜 저렇게 세상 속에 있느냐? 분명히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 받은 대로 그래도 교회 찾아와야 되고 기도라도 하고 봉사라도 하고 예배라도 드리는 그게 있어야 또 은혜가 오고 그나마 그 신앙이 유지될 텐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들을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앙사라는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신앙사를 안 한 거죠. 은혜가 있어도 오늘 거 교회 가기 싫어, 내가 이거 기도하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본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본질, 죄성만 남아있고 세속에 물든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주일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럽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또 한 주간 또 사는 거죠. 그 은혜가 있어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또 오죠.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세상 바깥의 크리스찬들은요, 그 은혜를 잘라 먹은 거예요. 자기가 중간에 그거조차도 가기 싫어, 하기 싫어, 이렇게 하니까 잘라 먹으니까 그 은혜가 점점점 소멸되다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를 올 마음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간다고 그러지만 안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사람들이라고요. 응? 자기 본인들은 그러겠죠.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교회 못 간다고. 못 가는 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못 와요. 은혜가 있어야 오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 가까이 와서 구원받은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이 이끌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까? 똑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비정상이에요. 그런 육신을 가지고 타락한 세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를 찾아오고 성경 보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것은 비정상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비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세상에 파묻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게 정상인 거지. 그래서 그나마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안 해도 교회에 찾아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 은혜를 계속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교회 못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은혜가 없으니 교회를 어떻게 나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사 열심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온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딴짓거리하고 반응을 안 보니까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주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상에 있는 롯과 같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같이 멸망당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의인이. 롯은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의 한 사람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교회 오게 하고, 은혜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성경 보게 한다면 그거에 반항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먼저 주께 가까이야 그분이 은혜라는 걸 나한테 부어주셔서 다시 그 은혜로 다시 신앙사라는 거, 이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한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세상이 좋다고 그런 것들을 귀찮아 여기서 안 한다, 영적인 신앙행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은혜도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절되면 그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성경 안 봅니다. 못 보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못 하는 거죠. 본인은 안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 너는 못 하는 거야. 내 은혜가 없어서 넌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긴 자와 진 자가 있고, 또 이긴 자가 되려면 세 번째는 시간의 집중력을 가진 것이 주님 앞에 이기는 존재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집중력. 우리가 가만히 계산해 봅시다.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쓰는 시간들, 세상에 머무는 시간, 세상에 영향받는 시간의 양을 따져보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만, 그게 무엇을 작용하냐면 시간의 집중력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시간의 양을 이기는 시간의 질이라는 것, 결국 시간의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내가 교회에서 머무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보다 10배, 20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하여 거기에 삼킨 바 되지 않고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의 집중력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간의 집중력. 시간의 양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집중력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려도,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성경을 한번 보더라도 집중력 있게 보는 그 자체가 시간의 양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주님께서 이걸 강조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응? 시간의 양을 따지지 말고 시간의 질, 다시 말해서 시간의 질은 시간의 집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시간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시간을 쓰면 그 짧은 한 시간이 10시간, 20시간 세상에 있는 시간을 다 이겨먹는다, 그거예요. 그 집중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 짧은 시간 하는데도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대충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진 시간이 있어도 시간을 낭비한 거죠. 시간을 낭비하니까 시간에 집중력을 통한 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세상에 머무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짧으니 이 짧은 시간에서 그 수많은 세상에 속한 시간을 이기려면 시간을 몰입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그 집중해서 드려진 데서 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 지금. 전에 이런 성도가 있었어요. 평택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저도 은혜가 떨어지고 그냥 정말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길게 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45분에 끝난 적이 있어요. 총 45분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온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은혜가 된대요, 저보고. 예, 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짧아서 은혜가 된대요. 짧아서. 그래서 주일날 설교도 한 20분인가 25분을 했어요. 할 얘기도 없고, 그때 저도 한번 힘들어가지고 할 얘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러니까 25분간 설교를 하고 전체가 45분에 딱 끝나니까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전도하면서 불 받고 막 난리가 났죠. 제가 막 은혜 받고 주님께 길 받아서 주님 만나고 막 이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그 성도 나갔어요. 왜? 은혜가 안 된대. 시간을 너무 길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된대. 과연 이게 그 성도가 맞는 말인지 도대체 씁쓸했어요, 사실은. 시간이 길면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까? 짧으면 은혜가 되는 거고? 오늘날 성도도 10시, 12시 넘어가면 시간들, 이래 봐요, 시간을. 목사님이, 이거 오버했네. 한 15분 지나갔네, 지금.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예배 시간은 1시간.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어쩌면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이럴지도 몰라요. 예? 제가 자랑이 아니라
집회를 할 때 하루 두 번을 집회를 하는데 16시간을 강단에 서서 집회한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이 힘 주셔서. 주일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요. 주일날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저는 그 집회를 꿈꾸거든요. 그런 집회식 주일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나갈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사모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그 이상 또 될 거라 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맞는 목회자는 아니에요. 다만 이것이 맞다. 주님이 정말 저 목사 통해서 이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한다. 그거 사모하고 들어온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어쨌거나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아끼지 말자는 거죠.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드리라고 그러거든요. 헌금만 그 얘기했으니까 헌금만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왜 시간 드리는데 왜 그거를 짜증내고 그렇게 이제 힘들어 합니까? 그거를 점심시간 좀 늦게 밥 먹으면 또 안 돼요? 또 점심시간에 하나님 은혜 받는데 점심 못 먹고 지나가면 또 그건 안 되는 거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주님이 역사하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고 여기까지만 하겠다라는 우리의 선을 거놓는 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데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 인색하게 하니까 하나님 또 그 사람한테 인색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 계산하니? 그래, 나도 너 계산할 거야. 그러면 1시간 주일날 딸랑 가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또 그것도 힘들어해가지고 그냥 짧은 드리는 주일 예배에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 아예 드리지 말지. 교회 가지 말지 그러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 지역에서 오는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다 멀리서도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아닙니까? 나는 그 성도분들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을 거라 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많아야 그분도 나에게 주시는 게 많은 거잖아요. 언제부터 계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했냐 말이에요. 주일날 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에 왜 자기를 위해 쓰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기를 위해 시간을 후하게 쓰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인색하게 드리냐고 계산하고 있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성도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들어오기 위해서 밤에 한밤중에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새벽에 드리는 해외 성도들도 있어요. 자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가까운 데서 뭐 1, 20분 거리가 아니라 막 몇 시간씩 돼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아세요? 가까운 집 앞에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걸어서 몇 분이면 가는 그 교회. 그런데 그렇게 멀리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 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한두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오는 시간, 집에까지 가는 시간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집 앞에서 그냥 코앞에 5분 거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은혜가 있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이상을 나한테 해주세요. 그러므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집중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 시간들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그 하나님께 드린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7권 쓰고 제가 목사도 이 창작이잖아요. 설교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저는 아침 10시부터 해서 12시까지 항상 그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이 책도 그 시간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시간에 하면 이게 오랫동안 앉아도 이게 안 와요. 근데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한두 시간에서 제가 모든 걸 다 작업을 하거든요. 그 한두 시간이 10시간 이상 이렇게 쓰는 시간보다 훨씬 값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시간에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시간에 잘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거기다가 다 모든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요, 따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다가 하나님 것을 거기다 다 쓰라는 거죠. 그러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있냐면 소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경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니까 막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부른다 그러니까 달려가는데 겉옷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이 겉옷을 보고 섰다라는 것은 속옷만 남기고 벗었다는 게 그만큼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어서 부끄럼도 모르고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다. 겉옷이 걸추적거리니까 그 집중력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잘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하여 온 마음 다해서 집중한다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 집중한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를 해주신다 그거예요. 응? 그래서 이 제 집회나 제가 인도하는 예배나 기도에서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 몰입도가 강해요. 이 집중력이 뛰어나다 그 얘기예요.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실려면 하고 마실려면 말고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는 사람 역사 안 옵니다. 근데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 주셔야 돼요. 그렇게 집중하는 그 복음서에 나타난 지붕까지 뜯어내리면서 주님 앞에 내려온 그 중풍병자, 소경, 문둥병자, 이 사람들에게 이 집중력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것들을 시간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집중도 못하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어져요. 결국 그건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에 살 때 그걸 못 이겨요. 그래서 왜 주일 지켰는데 또 월요일부터 세상에 이제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는데 왜 이기는 자,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못 되느냐? 주일에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래.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요. 예배가 영 현찮아서. 아니요. 본인이 집중을 안 하니까 집중하는 데서 그 사람한테 어떤 영적인 능력을 부어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럴 텐데 집중을 안 하니까 이게 은혜로 받은 건지 능력이 온 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가서는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일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세상 일에 돈 버는 데를 그렇게 집중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선 집중력을 잃어버리냐 그거예요. 드라마 1시간 보는 데는 아주 그냥 TV 속에 들어가면서 드라마 보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열심 내는 데를 왜 집중을 안 하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당연히 교회를 다니나 마나 예배 드리나 마나 기도하나 마나 성경 보나 마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것 같은데 안 한 거예요. 왜?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 5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언제나 사용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이기는 존재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4대 영적 적이 있습니다. 육신, 죄, 마귀, 세상.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대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 성령, 보혈, 예수님의 이름, 기도, 거룩, 믿음, 언어. 이런 어떤 엄청난 능력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수시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동경에서 어느 한겨울에 한 거지가 겨울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인계가 됐는데 경찰이 그 사람 옷을 이렇게 뒤져보다가 깜짝 놀란 게 이 겉옷 잠바에서 이 바늘로 꼬맨 자국이 있어서 그 뜯어보니까 두툼해서 뜯어보니까 그 사람 그 옷에서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게 기사화돼서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어리석은 거지죠. 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많은데 쓰질 않아요. 쓰질 않으니까 그게 내가 써야 역사가 오는데 쓰질 않으니까 하나도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보혈의 능력을 구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씁니까? 믿음의 능력을 씁니까? 말씀의 능력을 씁니까? 그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4대 적이 지금 끊임없이 나를 잡으려고 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쓰니 계속 거기에 패배당하는 거죠. 4가지 척에 패배당하는 신앙, 하나님이 그 축복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패배당하는 성도는 위로와 소망은 주세요. 그 이상은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패배당하는 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의 축복이 패배당한 데서는 없고 이기는 자에게 있는데, 그러면 이 지는 데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아서 항상 패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쓰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되면요, 계속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사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에 이제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원망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건 죄죠. 그래서 원망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도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덮어요. 그 말씀이 나의 혼적인 이런 부정적 마음을 다 덮어버려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런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기껏해야 자기 선한 양심, 선한 성품 가지고 상대하니까 맨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긴 자의 존재와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항상 사용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푸시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이 주님 앞에서 이기는 존재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것.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함을 받는 존재라면 이것이 주님 앞에서 이기는 존재와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시편 23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 여호와를 목자 삼아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자신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의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내 삶에 실패가 있고 왜 내 삶에 불행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시작점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인도함 받지 않고 시작된 것은 이미 그것은 실패할 가능성은 100%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그 다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되 우리는 결국에 와서는 다윗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위험성, 추위, 더위, 목마름, 양식, 불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오는 그분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의 모든 것들을 다 극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생수, 불뱀으로부터 보호받고 불뱀에 물려도 노뱀을 보게 함으로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그들을 살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의 존재와 신앙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